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좋다고. 말씀대로 됐다. 좋다. 그렇게 하셨죠. 좋지 않게 생각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 만드셔서 좋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최고 좋은 환경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갖출 수 없는 하나님 완벽하게 갖춘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거 지켜나가라. 뺏기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죽음도 오고 비참함도 오고 결국 에덴 동산을 뺏기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서 세상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죄의 나라.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어둠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둠의 나라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가운데는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짜 신을 섬길 거냐 마귀를 섬길 거냐 진짜 하나님 섬길 거냐.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는 대적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시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돼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거두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죄의 법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아주 행복하게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오는 건 왜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덜어는 바위에 떨어졌다.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가서 함께 자라서 자랐지만 그러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기운을 막았다. 마지막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나서 100배 결실이 얻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중요한 건 주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주님께서 친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에게는 알게 되는 것을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건 주의 백성은 뭘 해요? 주의 말씀 들을 줄 알아요.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주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하고,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2015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들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은 영적인 그런 그 싸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씨는 주님이 설명하셨죠.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또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주의 백성을 건지러 오십니다. 문제는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들은 이거 허락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알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자체가, 이거는 정말 이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항상 관심 가져야 겠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냥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야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덜은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밟히고, 그리고 공중에 새가 그냥 채간 거죠. 그 씨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길가에는 그 씨가 들어가지 못한 거죠. 싹이 없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가 없는 거,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백성을 뺏기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뭐가 있다는 거 뒤에는 마귀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가스불을 안 껐나? 그 생각이 나면 그냥 말씀 못 듣죠. 그냥 불안해가지고 말씀 못 듣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예 못 듣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설교를 하면 눈을 딱 감어. 다른 때는 다 눈 뜨고 있어. 근데 설교 시작하면 이상하게 자동으로 눈이 감겨. 왜? 못 듣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지금 마귀의 회방에 지금 회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 네. 딴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눈이 감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못 알아듣거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 원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뭐 한다고 방해를 한다. 그래서 직접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직접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나갈 때 하는 생각 안 나죠. 다른 때도 생각이 안 나죠. 전혀 말씀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한두 번이 그러다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죠. 원수 마귀가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까봐 그걸 못 믿게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데 직접 말씀을 뺏어간다. 아예 못 듣는다. 아예 안 들린다. 관심 없다. 전도회 보러 가봐요. 벌써 전도하려고 하는 걸 낌새를 어떻게 잘 알아차리는지 멀쩡히 앉아있다가 싹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방어 자세를 갖추죠. 딱. 여러분 자신도 그럴 거예요. 이상해. 옆집에 그냥 떡을 나눠주러 간다든지 초청장을 보내갈 때 아무 수 괜찮은데 이상 전도하러 가려면 갑자기 전도하지 말아야 될 5만 가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그때만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몰리는지. 이게 뭐냐면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 말씀 못 전하게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미혹시켰잖아요. 결국 지 말 듣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시밭에 씨가 가시에 떨어졌다. 그걸 주님이 직접 풀으셨어요. 둘째,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위에 있다. 바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들쩍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아멘 아멘 아싸 이렇게 금방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곧 말랐는데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냥 말씀을 그냥 버려요. 아까는 직접 뺏어갔잖아요. 마귀가.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면 자기가 버려요. 스스로 버려요.
간접적으로 원수가 뺏어가는 거죠. 이거는 어떤 상태나 하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기가 주의하셔야 돼요. 왜 아주 기뻐하고 기쁘게 받을까요? 자기 생각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다가 아들한테 막 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아가씨 그러고 쫓아오는데 겁이 나서 혼났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어머님이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럴 리가 있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서 이제 가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아니라 칼치 그러면서 팔로 다니는 건데 그걸 그냥 아가씨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씀도 버려버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들은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전화한다든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완전히 다른 말 하는 사람 경험해 보셨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원수한테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뺏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버려져서 죽었다가 살아날 걸 말하니까 뭐라 그래? 안 된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긴 다 좋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뭐는 안 돼?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변화가 전혀 안 생겨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죠, 시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다.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그래. 사람들은 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듣는 경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걸러서 듣거든요. 그냥 말씀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도적밭에 떨어진 거예요. 대부분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서 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셋째, 씨가 어디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거죠. 가시떨기 속에 이제 씨가 자라니까 가시의 기운도 이렇게 커가지고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하고 달리 좀 오래 가요.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좋다는 걸 알아요. 오래 가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 물질, 쾌락, 향락, 진짜 추구하는 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진심은 어디가 있냐면 주여 주여 불러도
세상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거 살게 해달라는 거. 그거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 가시떨기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겸해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삶의 변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말씀 봤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씨 뿌리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줘야지.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요술램프를 갖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첫째 길가, 둘째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 속에 있는 거. 이 세 사람은 몽땅 다 특징이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은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전혀 안 됐어요. 반응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몽땅 다. 셋째, 넷째, 어디 떨어졌다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허락돼야 되면 하나님. 허락되어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닫고 좋죠. 참 신비하네 하나님 말씀.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즉시로 이제 가서 해보려고 그랬죠.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죠?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주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돼요. 이 믿음은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거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 이건 선물이라니까. 선물. 믿어줘야 돼요 이게. 허락되어진 거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몇 번은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지겨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키는 척하고 위선을 떠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오는 거고 막 좋다는 걸 아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해요. 주님을 바리새인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그 말씀을 대해서 알고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좋다고 이 머리가 커져서 좋다고 말씀만 알고 뭐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성령 역사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그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진짜 이제는 그 생각과 마음, 가치가 이게 완전히 사람 신분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걸 깨닫고 신비하게 여기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 마지막 때 와서 선제 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선제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난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잔치는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위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자신인 걸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온전한 모든 걸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하는 데도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는데 누가복음 100배 결실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구원받는 사람도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듯이 달라요. 이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가 도사리고 있고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알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주님으로 나는 거예요. 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믿기 때문에 말씀 때우는 고난을 달게 받죠.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이게 부단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처음에 성도들에게 고백할 때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도들 중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령 충만받고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대적하는 죄인인가를 깊이 알아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고 기꺼이 받는 거예요. 기꺼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도 마르고 굶주리기도 하고 모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폐장도 받고 막 사람들로부터 뭐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밥도 안 먹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일을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견뎌요? 성의 능력이니까 견디지.
하나님 역사를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권능을 알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요. 달게 받아요.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해요. 이걸 기꺼이 받는데 좋은 건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래서 이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없는 게 뭐라고요? 구원파죠. 구원파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된다고요? 안다고 된다고요? 그걸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면 똑같은 생각인데 이 지각을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못 보는 걸 보게 만들어주시고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차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거예요. 환경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 기꺼이 받도록 주일에 추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과 능히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값을 치르고도 받아야 된다. 옛날에는 모르고 그걸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걸 다 배설물 여기고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한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주님을 얻으려고 주님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그 말씀들을 이루고 싶어서 기꺼이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울까 봐 예수 믿으면 힘들까 봐 불이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오는 그 영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세워져 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이게 복된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이룬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우리들 거듭난 죄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그게 진정한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고 나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간증도 되고 그래서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초신자가 새벽기도에 나오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와서 겁을 먹어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나오는 걸 가르쳐야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지. 주님과 첫 시간 갖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지. 주님이 첫 번째 있어야지. 주님 얼마나 귀한지 알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죠.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뭐 잘 먹고 잘 살고 왔다고 그게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겠어요? 여러분 일찌감치 구원받아서 이전 일을 회개하고 지난 세월 지금까지 속은 것만 해도 됐다. 더 이상 난 속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남은 생에는 값 없는데 내 인생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열매죠. 그래서 100사람이 할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100배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풍성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간증이 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영광 기업을 정말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